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것
이 시간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을 쓰는 친구들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고 어느덧 3월의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학기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번 2021년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좋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친구 한 친구들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도 많은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제한된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한된 삶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이 백신으로 인해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하시고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순간 가운데서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주님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늘빛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함께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0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그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날씨가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주위에서는 이제 꽃들이 이제 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제 3월이라는 달은 새로운 시작과 같은 달입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고
또 이제 6학년이었든 중학교 3학년이었든 고등학교 3학년이었든 이제 유치원 이제 7살이었든 이제 또 상급 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도 필요한 달이 바로 3월 달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다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새로운 학년에서는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왔으니까, 중학교에 올라왔으니까, 고등학교에 올라왔으니까, 이제 대학교로 갔으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할 거야. 이제 난 작년과 같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전하면서 다짐을 하게 되는 달이 바로 이 3월 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이제 신학생활 가운데서도 다시금 이제 다짐을 하며 이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지내야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많이 연약한 관계로 그렇게 다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굳게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 잘 못 지켜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짐했던 것들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들도 종종 우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늘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학년이 이제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리고 한 다음에 더 잘라서 학기만 끝나도록 그리고 한 다음에 더 잘라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나눕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망치면 기말고사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간고사를 망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 기말고사에 올인한다 하지만 기말고사에도 올인하지 못했던 모습을 몇 번 발견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연약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그 다짐을 했지만 다짐에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좀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제 우리가 60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그 앞절에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 당시 이제 구약 시대에 모세가 이끌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굶주리고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이제 이렇게 나아가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이제 그 장면만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에 일대 이제 얘기하다 보면 모세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해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게 되는 거죠. 모세가 만나를 떨어뜨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일을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그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배고픔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게 됐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제 구해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그 전의 말씀 22절부터 59절까지의 아주 긴 말씀의 이제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단순히 굶주림만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항상 거할 수 있는 그 천국 땅의 소망을 이제 그들 백성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세상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6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배부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 중에서는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까지도 포함해서 그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짐작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아까 60절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전에 얘기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이후에 나왔던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또 이제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중에서 한 명은 또 이 말을 이 12제자 중에서 이 한 명은 또 못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지레짐작해서 이 중에 뭐 한 명 정도는 뭐 못 믿을 수 있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딱 한 사람을 딱 꼬집어서 딱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완전히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는 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 중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고 즉 돈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나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있죠.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단순히 그때 모세가 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한 다음에 예수님의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많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떠나간 사람들 중에서 이제 남은 12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12제자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들로 떠나가겠냐고. 너희들 혹시 떠나갈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때 바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있다라고 그리고 알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고마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 12명 중 한 명은 악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히 그 12제자를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간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 사랑하셨지만 그래도 좀 더 아끼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팔 것을 알고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제자들 중에서 악마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허탈하고 그리고 믿었던 제자가 자신의 뒤통수를 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구조를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종류를 볼 수 있었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만나와 메추라기인 것처럼 메추리기처럼 그 다음에 단순히 사람들을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주게 하셨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다음에 가룟 유다처럼 단순히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그 앞절에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성찬식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22절부터 59절의 말씀에는 이 성찬식 때 많이 씁니다. 그게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몸은 이렇게 몸을 이제 빵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의 피를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구원의 길로 이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또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단순히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제
몸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 안에 예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끔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믿지 못했던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예수님의 존재보다도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한 다음에 선지자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의 위상도 매우 높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잘 믿지 못했던 경우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종류의 사람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믿게 되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바로 글로 볼 수 있고 우리가 계속 이제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것들은 모세가 만나 매출하기로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한 다음에 예수님보다 물질과 돈이 더 우상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을 더 섬기게 되는 사람들, 바로 이제 대표적인 예로 가룟 유다였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는 그 성경의 사람들, 그리고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면 우리도 그들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기도하며 보내고, 그리고 한 다음에 또 우리 광고 시간마다 하는 게 있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는 눈앞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해리포터가 주문을 외워서 마법을 부리듯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정말로 소홀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조차도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보다 가룟 유다는 돈을 더 좋아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스마트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보다 이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을 보는 게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하는 것이 좀 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스마트폰이 지금 하나님의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멀리하고자 했던 이 유대인들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안락하고 부귀영화를 누리시다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곁으로 가셔도 되는데, 근데 정반대로 가장 힘들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재밌는 것만 찾고 그다음에 편안한 것만 찾으려는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연약합니다. 혼자서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다음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런 다음에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두 가지의 사례,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런 다음에 돈과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통해서 그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많은 연약한 마음들을 통해서 예배를 잘 안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딴짓을 많이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를 이제 온라인 예배를 아예 드리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책하면서 난 틀렸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가 지금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승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다시 함께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시 준비되어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그 순간에는 쉽게 딴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편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금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교회 앞으로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그런 연약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전도사님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그리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바로 다시 잡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빛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느라 정말 많이 힘들었어. 우리 친구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다시 잡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만나서 하는 것이 정말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만나보고 우리 반가운 친구들의 얼굴, 반가운 이제 선생님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빛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헌금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만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 가지고 나왔을 때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사역을 완성시켜내 나가는 그런 예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참 힘들지만 우리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이제 만나는 날에 더욱더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여러분들이 기대합니다. 두 번째, 나눔의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가 전사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 다음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더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또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다짐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진리도록 이야기하는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날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5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 예수님보다 더 좋은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보다 더 좋아하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순간만이라도 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예배당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 장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건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아오기 쉽게끔 올 수 있는 경로들을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면 된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어떻게 오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기준에 맞춰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9시 반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날을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웨스턴 친구들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